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 교회에 되어지도록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바로 준비하는 교회에 되어지도록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담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랑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서 다시 만납시다. 친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합격 증서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입학에 대한 합격 증서다. 그러나 합격 증서가 입학이 아님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합격에 대한 들려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격했어. 합격증이 있어. 이렇게 들려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과 좋은 데가 영면에 들어갔어. 때로는 이런 복음도 들려줍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복음도 들려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천국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돼.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죽음 후의 영생 복락과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장 전체를 보았을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다고 한다면 복음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땅에서의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야 저승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저승에서의 풍성한 나라가 예비되어진다. 이승에서의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져야 저승에서 풍성한 나라가 예비되어진다. 기독교적 용어가 아닌 저승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지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 귀에 현장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서 저승이라고 했지. 황홀한 교회가 되자 황홀한 교회의 농부가 되자. 농부는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추비를 주고 거들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한다. 이러한 황홀한 교회란 지극히 당연한 교회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개해드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교회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이룬 교회이다. 지극히 당연한 교회란 복음의 삶을
본으로 보이는 교회다. 지극히 당연한 교회란 복음이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지극히 당연한 교회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교회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것을 지극히 당연한 교회라고 말을 한다. 복음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교회가 함께 서게 될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게 될 것, 이것이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일 때에 지극히 당연한 교회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교회에 되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주의 가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을을 보면서 인생의 가을을 보면서 우주의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하는 교회가 농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참 농부다운 이런 지극히 당연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박아 놓아야 될 쐐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견고한 교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황홀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심장에 쐐기를 박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쐐기를 박자. 집을 지었는데 집이 흔들거린다고 한다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 지진이 와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쐐기가 무엇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쐐기 비슷한 것이 요즘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 문을 여닫는 곳에 문이 바람에 닿지 않으려고 삼각형 나무 쪼가리 같은 것을 끼워놓죠. 그 쐐기가 있으면 문이 안 닫히죠. 기둥과 기둥, 상랑 사이에 틈에 나무 쪼가리를 꼽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쐐기라고 하고, 이 쐐기가 제 역할을 할 때 천년 한옥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쐐기가 제대로 박혀지지 않은 천년 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믿음의 쐐기가 박히는 또는 박는 그러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쐐기를 박는데 끼워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끼워서 망치질 합니다. 틈이 클 때는 망치질을, 쐐기가 뭉그러지더라도 망치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집이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 맞이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에 박아놓아야 될 쐐기가 있다. 이것은 아니야! 이건 바르지 않아! 라고 하는 쐐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쐐기가 되기도 합니다. 황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되는지, 아니 지극히 당연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3주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임을 알고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더욱 힘쓰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명령을 준 이유가 무엇인 너희는 알고 있어.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연유로 명령하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건데 너희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함께 서야 하고
함께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내 뜻을 이룬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적에 맞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말을 합니다. 무엇이 거룩함인가? 음란하지 않은 것이 거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음란하지 않은 것이다. 음란이 무엇인가? 음탕하고 남잡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모든 시각이 음탕한 것으로 보고 음탕하게 생각하고 음탕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조용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묻혀졌을 뿐이지 묻혀진 것은 아닌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에 접근하는 것일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음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음란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가장 타락했던, 가장 향락이 있었던, 가장 번화했던 고린도 도시의 버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향후 로마에 치하에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승격이 되어지고 명명되어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이 활성화되어집니다. 매우 혼잡한 사고방식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내가 그냥 향락의 도구 정도로 살았던 이 시대,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일상이었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도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유교와 성경이 만나면 효도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효도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데? 그리스도교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무슨 문제에서 답인가? 그리스도교라고 했다가 틀렸다 그래요. 기독교라고 써야 맞는 답인데,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같은 말인데, 기억나셔요, 혹시? 기억이 난대요. 제가 좀 까다로운 점수에 연연한 아버지였다면 찾아가서 이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을 텐데, 어쨌든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종교 단체를 일컬어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만남, 예수님이 없는 성경, 성경이 없는 예수님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만남, 성경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고, 그 고백을 우리말로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나는 이어져 있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참된 기독교인이지,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에 불과할 뿐, 종교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모든 것을 씻고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고백할 때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거룩함을 조금 더 사실화, 실제화하고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이 무엇이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하라. 존귀함이 무엇이라고요? 아내를. 지난 금요일날 이런 표현을 조금 했더니 이래요. 지금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없고 남자의 인권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상품화되어 있지만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 동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남자를 어떻게 대하지 말라고요? 또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세욕을 쫓아 살았다. 아내가 성적 대상자로만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한 자들이다, 새로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함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이러한 눈을 키운 사람을 일컬어서 거룩한 사람. 성도의 음란 세욕의 삶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다.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음란의 대상물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쓰이기 박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인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이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볼 줄 아는 이 쓰기를 심장에 박아야만. 그냥 끼워만 나서는 안 돼요. 박아야 돼요. 망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거룩함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림이야. 이러한 쐐기를 우리는 박아놓아야 된다. 사람의 몸을 보면 있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바라보는 이러한 거룩함의 쐐기를 박아놓아야 된다. 몸을 바라보면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에 어떤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임을 여기면서 볼 수 있는 이 쐐기가 있어야만 사람과 관계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하나님의 집이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 이제 성도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쐐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어떤 쐐기를 박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쐐기를 박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대해야 돼. 이러한 쐐기를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이거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난잡한 삶을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을 우리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들려지는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려지는 복음은 그냥 착한 삶을 살면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듣고 싶은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었지 않 이것이 듣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가진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기준에 합당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잠자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 좀 건너뛰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그런가요?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잔다는 건 다시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곳 대기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주님 품에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영이 오고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그 영과 결합되어지고 내가 기준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속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복음이어서는 결코 우리 주님 오실 때 같이 올 수 있는 생명체가 될 수 없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목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 죽은 몸은 대기권 안에 모든 곳에 산산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호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죠. 이런 명령 아닐까요? 헤쳐모여 이런 명령 아닐까요? 그때 대기권 그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원소 요소들이 해서 글쎄 형체를 이룬 것, 신령한 몸으로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글쎄요, 어떤 판타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떤 판타지물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그들이 같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이것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될 신비로운 존재들이다. 한번 그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비로운 존재다. 그때 천사장의 소리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사를 대동할 천사가 일사불란하게 무엇할까요? 예전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 축하, 행사의 정점, 우리 주님의 오심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이 같이 결합되어진, 연결되는 하나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개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음란한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2세기와 2세기 사이에 또 하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조용하게 자기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구제를 하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명이 있는데, 내 일상에서 조용하게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기를 박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신령한 성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다. 복음을 들은 신령한 성도들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아야 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몸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쐐기를 박아야 된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비로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존재이며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존재고, 함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 쐐기를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세우고, 그때에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지, 이 쐐기 박아놓지 않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 사이에 일상에서 내가 힘써 일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쐐기를 분명하게 가슴에 받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복음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의 쐐기를 박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